말씀의 제목은 데려감을 당하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중에 지금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도 동일하시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바람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또한 물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이 진동하게 하시고 성령이 또 우리 가슴 속에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성령은요 은사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역사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은 돌보심을 있게 하시고 성령은 섬기게 하시고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건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심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면서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갈급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므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이 눈물을 통해서 또 방언도 받고 방언 통역합도 받고 또 예언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이요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고 계십니다. 성령은요 또한 하늘을 열게 하십니다. 하늘을 열게 하심으로써 최종적으로 믿는 자들을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요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바람을 일으켜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호흡이 들어가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함으로써 사람을 끌어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 나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서 또 베델에서 하나님이 여리고로 보내심으로 엘리사와 함께 여리고로 갑니다. 또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요단으로 보내심으로써 또 엘리사와 함께 요단으로 가서 엘리야가 그릇을 물로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엘리사와 함께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건너가고 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영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은 이 엘리야가 올라가는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요 올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가 올라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은 사실입니다. 성령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중에 모든 불경, 코란경 여러 가지 경이 있지만요, 유일하게 거짓말하지 않는 책이 있어요. 그 거짓말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책을 읽다 할지라도 성경을 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잘해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예.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된 책이에요. 성령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읽으면요, 성령이 스승이 되시고 성령이 안내자가 되시고 성령이 가이드가 되어서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묘막측함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뭔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죽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다는 것은요, 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서 살다가 죽으면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왜? 이 땅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은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썩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바뀌어야 돼요. 몸이 신령한 몸, 변형된 몸으로 이것이 바뀌어야지만이 되는데, 이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려온다는 것은요,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요, 썩게 되어 있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땅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인류 역사에 있어서 땅에 살면서 안 죽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땅에 살면 죽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편리하게 살고 깨끗하게 하여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죽지 않고 불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안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 몸이 안 죽는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 나이가 많습니다. 예언하건대 반드시 죽습니다. 불멸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달아나는 것이 이치입니다. 이단 교주가 나는 영생 불멸한다 할지라도 그 입은 가정한 것이요,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람이 안 죽으려고 해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죽음의 종착역이 오면요, 병들어 죽거나 나이 늙어 죽거나 기운이 없어 죽거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살이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을 자살이라고 하는데, 이 자살은요, 가장 심한 우울증으로 오면 자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자살의 그 배후를 알아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는 것도 귀신이고 자살하게 하는 것도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하면요, 반드시 지옥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동안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고 또 귀신의 속상한 힘으로 자살하게 되면요, 그것은요, 지옥입니다. 결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자살했다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고 이분이 이제 천국에 가 계십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자살하면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살한다는 것은요, 사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연예인이 댓글을 보다가 실망하여서 우울증이 오고 그 심해지면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유명 여자 연예인이 자살하고 나서 얼마 있잖아, 이 연예인이 40세에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남동생이 얼마 있잖아, 또 우울증이 와가지고 또 남동생이 39세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잖아, 이 여자 연예인의 남편이 운동선수인데 또 40세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들이 천국 갔을까요?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은 이미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부활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어떤 내 속에서 속상이는 어떤 귀신의 그 속삭임에 의해서 자살한다는 것은요,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바라보고 거기에 우울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충동이 느낄 적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것은 물리쳐야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속히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들을 것은 자살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이다. 그러므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적에는요, 이것을 능히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자살의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자살의 생각을 내 머리에서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것은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심어줬다. 그 사단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가룟 유다는요,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 교회 내에서도요, 이 자살의 영은요,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도 자살합니다. 또 심지어 유명한 교회 장로도요, 재정 장로도 자살하였습니다. 이 자살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자살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우울증에 빠지면요, 그게 심해지면은 결국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이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끝납니까? 죽으면요, 영혼이 불멸하는데요, 영혼은 불멸합니다. 몸은 죽어도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이 이 땅에요 묻혀도요, 영혼은요 하늘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 땅 밑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죽는다고요, 그 모든 게 덮어질 줄 아십니까? 그 죄가가 안 덮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서 왼편에 염소로 서서 심판을, 그 죄가에 대한 모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하면 모든 게 덮어지는 줄 아십니까? 안 덮어져. 책들의 그 심판, 자기 행한 행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자살해가 끝나면요, 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죽죠. 그러나 자살해도 죄가에 대한 그 모든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두 지워지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시면서 생명책의 이름만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자살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에 영이 들어가는 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또 그것이 마음의 가책이 되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지만 그는 심히 통곡해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으로써 기도에 전혀 힘쓰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살은 아름다운 게 결코 아닙니다. 자살은 곧 지옥이다 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이 없습니다. 결정권은 죽고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있어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 몸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고, 우리 몸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없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형성한 먼저는요, 영혼과 몸을 만들면서 삼위일체로 만듭니다. 영과 혼과 육체를 삼위일체로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몸이 없으면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살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전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몸이 살아있어야 회개한다는 겁니다. 죄책감 때문에 불안으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은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여인이 우울증 걸리고 내 자식들을요, 3명이나 이 땅에 두고 볼 수 없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옥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것은 옥상에서 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살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자살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고 지옥으로 떨어짐으로써 지옥에서 아무리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울부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없는 영혼을 가지고요, 울부짖으면서 내가 그때 잘못 선택했다, 지옥에서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고 싶은 충동이 올 때, 그리스도인도 죽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엘리야도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요, 너무 몸을 혹사하니까 죽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죽고 싶은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살려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명한 사건 중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요, 위장된 목사입니다.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요, 목사의 아들이요,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가 자기 총으로요, 쏘아서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이 릭 워렌은요, 공개적으로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의 기초에 천국에 있다고 100% 절대로 확신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튜와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 조금 더 의심하는 바가 없다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목사가 내 아들이 자살했는데 이 아들은 예수를 믿었음으로써 나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음으로써 천국에 100% 있다고 확신한다고 그 아들이 천국에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왜? 자살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는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요, 그 거짓말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살하는 거예요. 따라서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고민을 잊어버리겠다. 염려를 잊어버리겠다. 자살하면 끝난다. 이제 내 천국 올라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말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대로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말하는 목사도 지옥이요, 그 아들도 지옥인 것입니다. 그 부인도 내 아들은 천국 가 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신데 지옥 보낼 리가 없다. 예수님 지옥 보내십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시인하지 않는 자는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살아있는 자를 데려감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살이 또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몸이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올리고자 하는 것은요, 엘리야의 몸을 가지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살해버리면요, 휴고될 기회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아주 나쁜 케이스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자는 데려감을 당할 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죽는 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믿는 자에게 한했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는 자가 사는 것이지 아무나 다 죽는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적에 살아나는 것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믿는 자로서 기다리는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무나 기독교 목사라고 장로라고 청년이라고 연예인이라고 기독교 연예인이라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것은 예비된 자입니다. 예비된 자가, 준비하는 자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올라갑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있는 몸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몸으로 하늘로 올라간 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준행하는 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함으로써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세요.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입니다. 베델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면요,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라면요,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라면요, 요단으로 갔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켰어. 바람을 일으켰어.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오면서 엘리야가 그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죽지 않고 올라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깨어서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무두셀라의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300년 동안 어느 날에
무두셀라가 죽을 줄 몰랐습니다. 그 죽는 날을 몰라요.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365세에 그는 하늘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에녹을 두고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2장 9절. 자, 열왕기하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느니라. 예. 엘리야는요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데려감을 당한 것을 알고 예비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는요 이때부터 예비한 자가 돼요. 여러분, 끌어올림을 당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데려감을 당한다음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비한 자가 되어야 되죠.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데려감을 당하는 날을 바라보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 주님 나를 데려가실 것인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그날에는 나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게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두지 않고. 이겁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요. 환란이 오기 전에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 왜? 하늘에 혼인예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신부로 내가 신랑이 되어서 너를 데리러 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휴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데려감을 당하면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여러분, 오늘 이 9절 말씀에요 데려감을 당하게 하는 건요 누가 하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데려감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영감으로 영의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 영감이라는 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그 영의 생각을 엘리야에게 심어줌으로써 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그 날을 바라본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데려감을 당하느냐 이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없고요 아무것도 바라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나를 데려간다는 신랑이 온다는 걸 바라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데려감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데려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비된 자가 되어야죠. 언제 주님 오실지 알지 못하나 설기 있는 처녀로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데려감을 당하는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자가 데려감을 당하네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감을 알고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것을요 영감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 주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주님이 저리로 가면 저리 가고. 누구 말을 듣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휴거가 일어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휴거는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는요 주님과 함께, 신랑과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것은요, 내가 문 안에 있는 것은요 예비된 자다, 준비한 자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무런 준비하지 않은 자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기름이 없음으로써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열어달라고 하니 그 안에서 신랑이 하는 말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여러분, 노아 방주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예비하여 홍수가 터지기 전에 그 안으로 들어가니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시리라. 문이 닫히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떠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떠날 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그 역사는요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신부로 예비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여도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문은 곧 닫혀버립니다. 문이 닫힌다는 거면요 하늘 문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문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뒤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왜? 신부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릴 때 그때 하늘이 또 열리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 닫힌 문은요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7년 뒤에 하늘이 한 번 더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늘이 두 번 열리는데요 한 번 열리는 것은요 첫 번째 열리는 것은요 공중강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열리는 것을요 지상재림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자, 요한계시록은요 하늘이 두 번 열리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공중강림이고 두 번째는요 지상재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은요 공중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납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늘에서 열린 문, 하늘이 열린다 이거야. 하늘 문이 열린다. 왜? 예비된 자들을 데리러 오는 공중강림이 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늘 문이 열린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이라 했습니다. 뭐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혼련이 순식간에 변화하여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죽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성령이 우리 몸을 확 바꿔버려요. 순식간에 바뀌는 순간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 땅에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게 보이라. 이후에 7년 환란이 시작된 이후에는요 이 지구상에 온 지구상에 재앙이 만나는 거예요. 재앙이. 그러므로요 신부는요 준비되어 올라가는 것이지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중강림이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문이 열리는데요 그것이요 바로 지상재림으로서 그러면 하늘에서는요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7년 혼인잔치는요 예비하여 신부된 교회 성도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은 옷을 가지고요 하늘로 그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 속옷과 내 겉옷은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것은요 하나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요 내 집이요 수십 대 되어도요 그거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내 몸뚱아리만 올라가는데 대신에 이것을요 덮어준다. 뭐로? 흰옷으로, 흰 세마포 옷으로, 예비된 신부의 옷으로 덮어준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옳은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요 값비싼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요 이것은요 하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단지 위에서 내려오는 옷이 있다 이게요. 성령으로 하시는 역사는요 이 세마포 옷을 입게 한다는 겁니다. 신부의 옷을 입게 하고.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면요 내가 입었던 속옷이나 겉옷이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요 비행기에 그 앉은 좌석이요 내 옷과 속옷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경도 그대로 있고 시계도 그대로 있고 내 가방도 그대로 있고요 다 그대로. 깜짝 놀라겠죠. 사람이 사라졌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으로 등과 기름으로 예비된 자를 데리고 가시고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빛나고 그 옷은 빛이 납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늘이 열리는데 이것을 바로 지상재림이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자, 7년 환란이 끝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예? 한참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늘이 한 번 더 열립니다. 19장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예. 7년 뒤에 하늘이 한 번 더 열리는데 그때는요 백마와 그것을 탄 여기서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요 지상으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짐승과 짐승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종교의 우두머리 종교의 영을 가진 우두머리를 잡아서 또 짐승을 표를 받은 자들을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진다. 지옥은 불입니다. 지옥은요 물이 없어요. 천국에는 물로 가득하지만은요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요 불만 가득한 거예요. 불로 던져진다요. 뿐만 아니라 또한 사단을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요, 생명이 있으려면요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바람을 집어넣는데요, 그 바람을요 생기라 해서 생기, 이것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생기가 들어가는 건요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생명. 생명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 바람을 넣으니까요 혼이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겉으로는요 이게 육체가 있어요. 육체 안에 무엇입니까? 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혼이. 이 혼이 있는 것은요 바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람. 여러분 숨 쉬는 데 하면서 콜 대고 바람이 나오죠. 바람이 들어갔다 바람이 나오고, 바람이 들어갔다 바람이 나오고. 바람이 있어야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지정의, 지, 안다 모르다, 정, 느낀다, 좋다, 나쁘다, 의,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마음이라고도 하지요. 근데요 이 살아있는 혼이 있다는 건요, 이 혼이 빠져나가면 뭐냐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혼이 붙어 있어야 목숨이 붙어요. 이 목숨은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요 사람에게 바람을 집어넣었다는 건 뭡니까? 영을 두었다는 거예요. 영.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그 영을 집어넣는데 사람의 영을 집어넣었대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이 안에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는요 혼이 있고, 혼의 중심에는요 영이 들어있어요. 계란을 보면 계란 껍질이 있고요, 계란 껍질 안에는요 흰자가 있고, 흰자 안에는 노른자가 있듯이요 사람은요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과 혼과 육을 만들었습니다. 사단의 삼위일체, 사단도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처녀에게 잉태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나신 것은요 인위적으로 사람의 관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처녀가 처녀의 몸에서요 났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세 번째 이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에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한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자,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뒤에 에스겔서. 에스겔서 37장은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생기입니다. 생기. 37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에스겔서 37장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루아흐, 이 생기를 루아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 루아흐의 뜻은요 바람, 호흡, 영입니다.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산다는 거예요. 호흡을,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호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상징적으로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생할 힘이 없는데 이 뼈들에게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이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듣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 속에 성령을 집어넣으니 살아나는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언제? 그날과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요 루아흐,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
살린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생기를 통해서. 이 생기가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살아나는 것처럼, 또한 이 생기를요 뼈들에게 바람을 불게 하니까 아주 말라버린 뼈들에게,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람을 불게 하니까요 아주 말라버리고 오랫동안 가루가 되어서, 심지어 가루가 되어서 저 바다에 떠다니고 저 강문에 떠다니고요, 그렇게 해도 그날이 오면요, 그날과 그 새는요 생기가, 바람이 들어가니까요 뼈가요, 그 흩어진 뼈들이요 다 이렇게 모여지고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요, 해골까지요 다 모여지고, 거기에다가요 근육이 생기고요, 막 피가 흐르고요, 그 모양이 아름다운 모양으로요, 질병이 없는, 질병으로 죽었다 할지라도요 질병이 없는 몸으로, 살아있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요 생기를 넣으니까 루아흐, 호흡이요 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요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마가이 다락방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되냐, 그 안에요 불의 핫이 뜨는데요 바람이 불면서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베드로가요 설교하니까 30명이요 돌아오고요 회개합니다. 5,000명이 돌아요.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시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소서. 주의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이 인같이 이제 조만간에 이런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바람을 통해서 죽은 자를, 먼저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엘리야같이 바람을 통해서, 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올라가게 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무나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예비한 자를 데려갑니다. 예비한 자를. 우리